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받으면서 저의 신앙 고백이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 없다. 속지 말자. 다 살리자. 오늘도 그 항상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음성 듣고 승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아마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오랫동안 당의자 목사님을 통해 예배 속에서 사원을 속에서 든든한 발판이 서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팔복을 가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신앙의 발판을 든든히 세워서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진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전도자들은 다르거든요. 오해배 도 나눌 거지만 전도자의 모습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이렇게 나와요. 왜 뱀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뱀은 지혜롭습니다.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하지만 굉장히 뱀이 지혜롭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뱀같이 되라는 말이고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얘기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그야말로 순수 오직 복음 단순하게 그렇죠. 동기 없이 우리는 복음 운동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더 신앙을 발판을 든든히 하게 되면 내 것을 주장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하나님의 주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자. 모든 일 속에 물론 문제고 갈등이고 위기지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자.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승리하고 돌아오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일단 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끝인데요. 그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발판을요 든든히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딱 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서 조용히 언약 잡고 비둘기같이 또 뱀같이 있다가 정확한 시간표에 이 누룩 알잖아요. 누룩이 아주 이렇게 없어 보이고 표시 없지만 나중에는 그 빵을 딱 장악해서 부풀어 오르게 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현장이 변화될 겁니다. 진짜 다를 거예요. 이 복음 가진 자는요 들어가는 곳마다 조용히 현장이 변화되어집니다. 그게 참 복음 가진 자의 모습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서론에서 잠깐 우리가 나눌게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와서 진짜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건 진짜 큰 축복입니다. 저도 늘 느끼는 거지만 혼자서도 물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순절날 우리가 주일날 딱 모여 다 같이 예배하는 이 시간 진짜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말씀 받고 함께 모여 우리가 이렇게 딱 집중하는 거는요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늘 이 시간 얼마나 감사해요. 많고 많은 자리가 있는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마귀는요 우리 전도자들이 예배드리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이 자리에 그냥 다 같이 그냥 온 것 같지만 다들 그냥 온 게 아닐 겁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런 시험 이런 문제 이런 갈등 이제 우리는 아니까 통과하는 거지 그 이전에는 굉장히 사탄이 속였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런저런 일이 왔지만 너무 잘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경에서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할 때 치료됩니다. 복음, 말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병, 마음, 생각, 육신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져요. 베드로가 안진병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질병을 밀어냈잖아요. 그렇죠? 진짜 우리 안에 복음의 빛이 비친다. 우리 안에 영적인 질병, 마음 생각, 또 육신의 질병 밀어냅니다. 우린 그 확신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오늘 어떤 문제, 질병도 있나요? 다 치유될 겁니다.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진짜 우리가 복음과 하나님께 집중할 때요.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에 집중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분명히 약속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집중할 때 예수 이름 앞에 귀신과 흑암이 떠나간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했듯이요.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안에 가정 가문과 현장의 우상과 강한 자가 무너져 버립니다.
강한 자, 가정 가문에 있다면 종교라고 볼 수 있고 우상, 사상, 습관, 전통 이런 거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동구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고요. 우상이 무너지고요. 우리 가정 가문에 자꾸 밀어냅니다. 빛이 비춰지니까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더 중요한 거. 저는 예배 때마다 항상 느끼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고민이고 이제 항상 예배 때마다 저의 숙제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져 가지고 다 부럽고 나가기를 원한다. 항상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 항상 제 마음에 무거움이 있습니다. 항상 이때 우리 목사님이 쓰셨으면 훨씬 나았을 테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인생에 답을 얻고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진짜 집중하면요. 우리 안에 답답함 다 치유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에티오피아 내시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답답한 거예요. 인생의 답이 안 나니까요. 교회 다니고 실현 성경도 읽고 다 하는데 빌립 집사를 만나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고 답을 얻으니까요. 어떻게 나오죠? 그 빌립 내시가 기쁘게 돌아갔다. 성경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혹시 답답하고 한 주간 문제 갈등 있나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모든 답답함이 풀려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내가 왜 또 속았지? 내가 왜 인간의 방법을 썼지? 내가 하나님 방법 오늘 말씀 들으면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질병도 흑암도 오래된 종교도 우상도 우리 안에 답답함, 우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따라오는 거니까 오늘 집중하고 그 결과를 한번 이따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의 축복이고요. 서론에서 잠깐 확인해야 될 건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복음 안에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모르게 되면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만났단 말이죠. 하나님 사랑을 잊게 됐는데 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요. 심판받아야 됩니다. 영원한 멸망 속에 살다가 심판받아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멸망 속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진짜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똑똑해도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 한다면요. 그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무식한 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 제일 똑똑입니다. 제일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면요. 사람이 진짜 이상합니다. 똑똑하고 막 괜찮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복음 모르면 사람이 참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 모르면 멸망 가운데 심판 속에 살아가게 되고요.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래요? 사형 선고에 해당된다. 이미 죽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죽어서도 심판받지만 이 땅 사는 날 동안에도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는 이미 사형 선고, 죽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보면서 그 일그러진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다른 것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까 네가 망할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막 번성하고 응답받고 성공하는데 우리가 성공하고 응답받은 발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호사에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니까 더 범죄 속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망하는 인생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서 진짜 평생에, 지난주가 하나님 주권인데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사실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답니다. 신앙생활 간단하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지난주 하나님의 주권 평생 잊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의 언약으로 발판으로 딱 삼으시고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야 하나님의 방법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인간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생이 고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방법 안에 모든 해결책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수천 수만 가지 문제가 찾아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하지만요, 절대 인간의 문제로 인간이 해결하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정말 선진국 아닙니까? 그런데 23년간 우리나라가 OECD 국가의 자살률 1위라고 해요. 하루에 40명이 죽는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거는 전 세계 1위라고 하죠. 우리나라 자살률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영적으로 고통당하고요, 힘드니까 얼마나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땅의 삶을 끝낸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자살할 때 나는 이 땅을 끝내고 이제 영원한 세계에 갈 거야 하면서 말하지만요, 사실 죽음 위의 세계는 더 고통이거든요. 진짜 답이 없다면요. 그래서 죽음과 고통을 버린다고 자살한다고 떠나지질 않는 겁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죽음 위에는 내세가 있거든요. 영원한 고통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중한 거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곳에 빛이 비추고 이런 자들이요, 우리 성도님들 그냥 곁에만 있어줘도 그냥 같은 편만 들어줘도요, 그 영혼 살아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내가 오늘 은혜 받으면 우리 가문, 교회, 직장 현장 다 살아난다. 우리 에레미야 5장 1절 기억하시죠?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만 있어도요, 가정 가문이 살아납니다. 절대 낙심하지도 말고 힘 빠지지도 말고 오늘 언약 잡고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단 인간의 방법이에요. 인간이요, 사람들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이런저런 문제, 고통, 어려움, 불행이 올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방법은 틀린 방법이고 헛수고입니다.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하나님 방법을 모르니까 막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믿어보자. 그게 종교입니다. 교회도 다녀보고 절에도 가보고 성당에도 가보고 명상도 해보고 뭐 기운동도 해보고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국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다니는 건 종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 교인들은요, 종교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불신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왔는데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 믿어보자,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교 생활과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 모르면요 똑같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절간에 있는 것이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나 사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방법 모르면요. 그래서 종교도 선택하고 우상 앞에 빌어도 보지만 절대 우상과 종교로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근원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비유라고 하잖아요. 비유라, 소재하라, 청소해라, 무소유, 욕심 버려라 하잖아요. 명상도 그렇고 마음 수련도 그렇고 기운동도 그렇고 템플스테이도 그렇고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의 이렇게 좀 먼 친구인데 그 친구도 막 템플스테이 갔다 와서 욕심도 버리고 막 다 버렸다는 거예요. 제 속으로 다 버려봐라.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요, 그 집 나간 귀신이 7귀신 데리고 온다 했잖아요. 비고 소재되니까 그 안에 더 악한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생명 없는 종교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 대표적인 게 길상사잖아요. 그 길상사가 세워진 그 배경이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에 예전에 길상화라는 사람이 그 아주 큰 그런 요즘 따지면 마담, 요종 이런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본인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 재산을 법정 스님 그쪽에다 한 거죠. 절을 지은 겁니다. 그 터에다. 그때만 해도 그 돈이 500억이었대요. 그 사람이 거기에 답을 내린 거예요. 와, 이 생명 없는 종교에 답을 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에 답을 내지 않아도 뭔가에 자기에게 답을 주고 뭔가가 순간 치유되는 것 같고 해결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인생을 걸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경에는 그렇지만 다른 이름 다른 방법으로는요, 우리 인생의 문제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창세기 3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사탄이 가져두는 그 함정 올무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탄의 망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우고 소재하라, 청소하라고 하지 않고 성령 충만받아라, 하나님 자녀의 채우라고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라, 믿음으로 채워라. 우리가 비우면 사탄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복음과 사원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우리 빈 마음에도 사탄이 속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것 뭔가 채워야 되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도 중독되고 도박에도 중독되고 여러 등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자인데도, 하나님 자녀인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큰 마음의 허공이라는 구멍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인기로도, 명예로도,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인간의 마음에 참 행복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가를 비유했잖아요. 바닷가의 물처럼 바닷가의 물은 아무리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나듯 우리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허공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밖에는 채울 수가 없다 말하고 있어요. 빈 마음,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집중해 보세요. 복음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답으로, 이 파스칼이요, 인생의 해답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결국 그랬잖아요. 인생에 우리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향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간의 방법 중에 방법이 종교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고요. 저 여러분들이 다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행을 하기도 하고 공로를 쌓기도 하고 많은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천주교는 나중에 복음이 희미해져가지고 어느 정도로까지 갔죠? 죄 져도 속죄표 사면 구원받을 수 있다. 너 그 죄 아니다. 이렇게까지도 갔잖아요. 복음이 희미해지고 인간의 방법을 쓰면요, 그렇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커진 게 천주교잖아요. 그런데 천주교가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죠. 아유, 말도 안 된다.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 방법 놓치고 인간의 방법 쓰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흘러갑니다. 선행하면 되지, 행위하면 되지, 나 착하면 되지, 이렇게 속인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우리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착해도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이사 64장에는 우리를 보고 헤어진 옷조각이다. 이거를 좀 더 쉽게 말하면 걸레입니다.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엇이 선행이죠?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선행입니다. 이 사탄에게 완전 잡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로 답을 주어서 해방시키는 게 진짜 선행이에요. 물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하지만 진짜 선행은요, 영혼을 살리는 게 진짜 선행입니다. 사탄에 묶인 자들을, 세상에 빠진 자들을, 멸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답을 주는 게 참된 선행인 줄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속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또한 인간의 방법 중에 방법이 학문으로 갑니다. 학문 안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철학, 과학, 의학 다 인간의 방법이죠. 인간의 방법, 초등학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전 세계의 도서관에 어떤 책을 읽어봐도요, 많은 지식이 있지만 인생의 해답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철학이 발전해도 인생의 해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 아니고서는 참된 답이 없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 인본주의를 쓰고 사람을 통해 총동원해 보지만 결국 헛수고다. 틀린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인간의 방법, 그 인간도 도울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상대방을 의지하잖아요. 우리 결혼한 남편, 부부, 아내도 서로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도울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꾸 내가 의지하고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속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전도자 여러분, 인간의 방법은 결국 헛수고다. 결국은 틀린 방법이다. 일단 우리가 딱 답을 내려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걸 아시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에게는요, 신자든 불신자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리가 나쁜 줄 알고 한 가지 답만 주셨어요. 전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문제 왔잖아요.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아, 그래, 문제 왔다. 옛날에는 뭐 친구 찾고 뭐 다른 방법, 인간 방법 썼다면요, 문제 딱 와서 무조건 하나님 방법 속으로 이번 한 주간 들어가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많고 많은 방법을 준 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갈등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답답한 일이 왔다, 한 가지 하나님의 방법 속으로 들어가자. 오늘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도 유대인의 지도자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이고 사내들이 공회의원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보면 완전 칭송받을 사람이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답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답을 한 가지를 주십니다. 일단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죠. 우린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문제에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한 가지 답을 주셨어요. 너 뭐 해라 여러 답을 준 게 아니라 한 가지 답을 줍니다. 어떤 답을 주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 주십니다. 인간이 원죄의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유일하게 남자가 필요 없는 여자의 후손, 이 말은요, 남자의 씨가 필요 없는 여자의 몸을 통해 나오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린 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원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이 원죄 문제에 빠질 답은 돈이다, 뭐 행위다, 노력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여자의 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만 붙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또 보세요. 인간이 깨닫지 못해서 이제는 홍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 이상하죠. 언약을 또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방법을 놓쳐버리면요, 인간의 방법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가게 되잖아요. 세상 쪽으로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다 인간의 방법으로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받게 됐을 때에도 빠져나오는 답을, 여러 답을 주지 않고 노아에게 한 가지 답을 줬어요. 노아야, 뭐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어라. 이 홍수 심판을 당할 때 답을 한 가지 줬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심플하고 간단한 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의 유일한 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또 인간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게 성경의 역사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컷 오늘 은혜 받고 언약 잡고 가는데 또 세상 방법, 인간의 방법. 왜죠? 세상 나가면 하나님 방법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경쟁하고 싸우고 막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휩쓸려 갑니다. 알지만 또 막 속는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순간순간마다 오직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간 또 노예가 됐단 말이죠. 그 바로왕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한지요, 어떤 재앙에도 꿈쩍하질 않아요. 마지막 이 430년 노예에서 빠져나온 답도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 내가 재앙을 넘어갈 것이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답을 주지 않고 유일한 답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이걸 막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꾸 다른 방법을 쓰면 쓸수록 인생이 꼬이게 될 거예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지 못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된 겁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한 가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이죠.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 떠난 이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임마누엘의 답을 주신 거예요. 포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430년 만에 풀려났고 바벨론의 포로에서도 70년 만에 해방됐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유일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아니고서는요, 절대 다른 방법으로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해결할 것 같지만 사실 근본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복음을 놓쳐 로마의 속국이 됐단 말이죠. 로마의 속국이 250년간 진행됐는데, 제가 이거는 뭐 직접 체험하진 않았지만, 노예 생활도 포로도 아니지만요, 뭐 영적으로는 우리가 뭐 체험해 왔었지만, 저희 아버님은 실제 일제시대에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항상 들었던 얘기가, 밥 투정하거나 뭐 그러면 뭐
진짜 먹지 말라고 하면서 나무를 막 자기 이렇게 떼서 먹었다고 하시고 막 그 어려운 얘기 난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30년 40년 전 얘기를 30년 대 40년 얘기를 하는 거죠. 저희 분이 연세가 있으셨으니까요. 그 말 들으면 전혀 이렇게 안 와닿았는데 실제 그 시대에 살은 사람은 얼마나 일시시대 때 힘들었겠어요. 35년 동안. 그렇죠. 나라 잃은 서름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완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완전 실체가 오셔서 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많은 그 문제 어려움 속에 다른 답을 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언제나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통해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불진자 상태,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이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문제는 제각각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죠? 하나님의 방법 오직으로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문일답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답은 한 가지 오직 그리스도다.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얘기했던 니고데모가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인데 복음 없이 공부하고 복음 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방법 없이 살다 보니까 성공을 한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성공하고 우리가 나중에 또 설명할 길이 있을 텐데요. 이 사내들이 공회원이라는 상은 굉장히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치면 완전 장관급이죠.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겉으로는 완전히 성공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답이 없었던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이렇게 말하죠.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나와요.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사람 없을 때 갔다는 거죠. 인생에 너무 그 자기에게 뭔가 답이 없고 골마있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다 가졌는데 니고데모는요. 그런 예수님께 나아간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다른 답을 줬을까요? 이때도 한 가지 답만 줍니다. 어떤 답을 주죠? 3절에 바로 예수님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 갑자기 찾아와서 니고데모는 자신의 고민을 얘기했는데 너 거듭나야 돼. 생뚱맞는 답 같잖아요. 근데 그게 답입니다. 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거기서 나온 게 16절입니다. 그래서 좀 광야에서 노뱀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가요 나중에는 답을 내립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론 난 장면이 뒷부분에 쭉 나오게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떤 지식인도 어떤 엘리트도 어떤 우리가 치유받을 사람들도요 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장로님도 렘넌트도 교역자도 우리 어떤 평신도도요 복음 안에선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왜죠? 생명이니까요. 복음은 우리의 생명 안에 다 하나니까요. 우리가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전 우리 성동구가 살고요. 하나님의 방법 오직 복음으로 우리 가문이 살고요. 오직 복음으로 우리 지역이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뭐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언약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진 자에게 해답을 주는 이 일을 하는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일은 다른 방법으로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방법,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걸 시작할 때 오직 복음으로 시작하셔야 돼요. 어제까지 하나님 방법으로 안 살아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복음을 깨닫고 종교생활 하다가요 20살 이전과 이후가 완전 달라졌거든요. 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하나님 저도 이제는 오직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렘넌트를 위해 이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 완전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 어제까지 하나님 방법 썼다가 인간 방법 썼다가 해서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언약 잡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복음으로 시작하면요 인생 싹 다 바뀝니다. 정말 결단하고 마음으로 언약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주신 걸 가지고 계속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너무 간단하게 그냥 그리스도 안에 칠지실만 누려라 하잖아요. 사실 그게 심플합니다. 그게 잘 안 누려지면 복음 안에 있는 신분, 권세, 언약 우리 계속 누리는 거예요. 언약 잡고요. 복음 안에 시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간단해요. 이번 주 미션인데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라.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번 한 주간 계속 사용해 보세요. 인간의 방법, 내 인본주의, 염려, 근심, 불신앙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방법, 내 생각을 사용할수록 시간 낭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자. 내가 있는 장소, 현장에서 하나님 방법 사용하자. 하나님의 방법을 오직 예수라 했잖아요. 세 가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가장 심플한 방법입니다. 신앙 고백, 주인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는 곳마다 주인 고백하세요. 신앙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복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올 때마다 이 일에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문제 사건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세요. 주인 고백, 신앙 고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신다고 했고요. 하나님을 찾는 주인을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이때 나에게는 복이 되고요.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주인 고백할 때 하나님 방법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했단 말이죠. 이런저런 문제 갈등 위기 올 때 나도 모르게 신앙 고백에 이가 안 나올 겁니다. 먼저 신앙 고백 해보세요. 속으로라도 또 겉으로라도 이 문제에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세요. 다 고백할 때 나에게는 참된 복이 되고요.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이미 주셨는데 이거를 알지만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듯이 제가 운전면허증을 20살 때 땄거든요. 군대 가기 전에. 그런데 이 제대하기 군대 제대하고 사모님이 본고장 운전시킬 때까지 6년간 운전대를 잡질 않았습니다. 26살 때 처음으로 핵심 운전한다고 전날에 한번 연습하고 제일 처음 핵심 갈 때 송장로님과 김재열 장님 태우고 셋이서 긴장하면서 진짜 여기 엄청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진짜 못했는데도 김재열 장로님이 운전 너무 편안하게 잘한다고 편안하게 잘한 게 아니라 무서워가지고 그 올림픽대로 가는데요. 어찌됐든 장롱면허였단 말이죠. 6년 7년간 완전 장롱면허였는데요. 면허증은 땄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완전히 이거는 운전을 못하는 거죠. 실제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조금 목소리를 들으면 건강 상태를 좀 알 수 있잖아요. 아들이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예전 같지 않는 거예요. 힘도 빠지고 옛날에는 뭔가 이렇게 좀 다른 거 할 때 힘이 빠지게 목소리를 내셨는데 요즘엔 진짜 힘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전화기 대고 맨날 권세 사용합니다. 우복순 집사 지금도 듣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막 온갖 권세를 다 사용합니다. 특히 제일 많이 사용한 권세가 사도행전 16장 18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이 즉시 나가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질병을 통해 가정 가문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역사하는 병마의 세력이 있어요. 이걸 통해 역사하는 이 흑암의 권세,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도록.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사탄 마귀는 자꾸 힘 빠지고 복음 놓치기를 원한단 말이죠. 실제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제가 이걸 느끼면서 그렇다. 우리 성도님들 실제 삶 속에서요 권세 사용할 시간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웅크리지 말고요. 담대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는요, 이 권세 사용해야 되는 일단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구원 받습니다. 이런저런 문제 갈등 올 때요, 예수 이름 부르세요. 빠져나옵니다. 저희 당장 목사님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이름만 불러라. 그쵸? 얼마나 간단한 일이. 근데 그게 안 나온다니까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쵸?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모든 걸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만능 키를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문의 역사는 우리 교회 역사는 모든 불신앙, 모든 질병, 모든 경제 문제, 흑암 경제, 모든 상처는 예수 이름으로 무릎 꿇을지어다. 빌립보 2장 9절 11절도 사용하시고요.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빌립보 3장 21절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상처는 떠나가라. 그렇죠? 결박하고 결박기도 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은 떠나가라. 우리 전도자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권세를 마구마구 사용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됩니다. 근데 실제 이게 맞닥뜨리니까요. 이게 실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목소리 들으면요.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막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만나면 치유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마귀는 살살 달려주지 말고요. 지금까지 그동안 얼마나 우리가 달래주고 얼마나 소심하게 갔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사용하라는 거니까 전혀 이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까 질병 가진 사람들, 여러 가지 현장의 대상자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이름 말하세요. 베드로처럼요. 바뀌어버렸잖아요. 은과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빌립 집사가 저 사마리아 현장에 들어가서 뭘 전했죠? 한 가지 유일한 답 하나님 방법 그리스도를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파했다. 그랬더니 모든 영육간에 앉은뱅이들 불치병자들 모든 자들이 다 치유되고 그 성에 기쁨이 넘치더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스데반의 환란을 흩어졌던 수많은 제자들도 그 현장에 가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 할례 성도님들 주 예수를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갈 때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있다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 내가 있는 곳에서 오직 복음 붙잡고요. 하나님 방법 붙잡고 내가 가는 곳에 예배와 사원의 시스템을 가동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혼자 있을 때에도 예배 시스템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마 구역장 헌신 예배 때도 이게 이주가 될 건데요. 이게 전부 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혼자 있을 때 사원을 할 수 있다. 진짜 개인화된 겁니다. 성도님들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 회복하고 사원을 회복하고 내가 있는 곳이 최고의 망대가 세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혼자서도 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한 주간이 될 것인데요. 진짜 주인 고백, 신앙 고백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선포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예배와 사원의 시스템을 가동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 이 세 가지를 사용할 때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 시간 그들이 한 곳에 모일 때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때 막을 자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에베소 1장 8,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만 사용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곳, 그 시간, 그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임한다.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평안함은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런저런 문제라도 내가 평안하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때마다 심하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는 우리 성도들 가는 곳마다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참된 평안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간단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우리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입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요. 신앙 고백, 주인 고백 가는 곳마다 하시고요. 진짜 이런저런 문제, 질병 여러 가지 대상자를 볼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면서 매일매일 예배와 사원의 시스템을 탁 누리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게만 하늘의 복과 평안함이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인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